아세요? 걸음 걷는 거. 그 추우시면요 집 안에서 걸으세요. 집 안에 걸으면 괜찮은데요. 방만 뺑뺑 돌아도 되고요. 그냥 제자리 걸으면도 돼요. 꼭 어디 가지 않고 그냥 팔 흔들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한 10,000보, 8,000보 정도 걸으시면 되고요. 어차피 걷는 김에 목도 좀 돌려보시고 이렇게 목도 좀 돌려보시고 그래 돌려보시고 팔도 좀 이렇게 돌려보시고요. 팔도 이렇게 돌려보시고 이게 이제 몸은 자꾸 움직여야 피도 돌고 근육도 움직이고 그래서 그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있단 말은 순환이거든요. 자꾸 순환시켜줘야 되니까 꼭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니까 죽는 거는 틀림없는데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걸어서 천당까지. 걸어서 예수 만나기.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꾸 움직이세요. 저 어젯밤에 혼났어요. 토요일 날 뭘 책 좀 보느라고 운동을 안 했어요. 안 했더니 한 2시쯤 깼어요. 잠이 안 와. 운동하고 나면 잘 자는데 운동 안 하면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꼭 운동하시고 인생의 행복 중에 그야말로 중요한 행복은 잠잘 자는 거예요. 잠 푹 자고 일어나면 피부도 좋아지고 그렇죠?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잘 자기 위해서라도 운동해야 된다. 꼭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리 걸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계속 할 수 있어요. 하는데 꼭 소리 안 해도 돼요. 생각으로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받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 하시고 꼭 생각은 하나님께 두시고 그러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청국장 드세요? 꼭 드세요. 청국장 꼭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귀리가루 꼭 드시고요. 하여튼 여러분의 건강이 저의 건강이고 우리나라의 건강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전부 다 좋아해요. 이번 그 이제 설날이 다가오죠. 설날 다가오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3가지 덕목이 3가지. 덕목이 첫째, 자녀를 기다리지 말 것. 설날 되거든 자녀를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자녀는 자녀대로 바빠요. 또 스케줄이 있고요. 나름의 또 삶이 있고요. 아들 있는 집들이 있죠. 아들은 요즘요 부인한테 좀 잘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야 나한테 오지 말고 너 부인한테 잘해라. 기다리지 말고 절대 설날 자녀 보고 오라가라 얘기하지 말아요. 아예 전화하고 싶어도 궁금해도 참으세요. 참고 자녀가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자기가 혼자 그 삶을 사는 걸 자꾸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혼자 즐거우시는 일을 훈련해야 돼요. 근데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TV나 이것 가지고 이제 혼자 시간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이 굉장히 나빠져요. 눈이 엄청 나빠져요. 스마트폰하고 그 TV가 눈을 나쁘게 해요. 그러니까 혼자 즐길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 그림을 그린다, 글을 쓴다, 책을 본다, 뜨개질을 한다, 일을 한다. 이게 제일 좋아요. 일하는 거, 뭐 일할 거 많잖아요. 그렇죠? 일한다 이런 거요. 참 좋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내 자녀를 자유롭게 둔다. 지금 우리의 삶의 그 양태, 이제 삶의 여러 가지 현실은 서양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서양보다도 앞섰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 의식구조는 아직 동양에 머물러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세대는요, 농경사회 의식구조예요. 그러니까 대가족제도 의식구조. 그 대가족제도에서 가장 참 좋은 게
사람과 사람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웠지요? 예의를 가르쳤어요. 응? 그래서 상강오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유교의 여러 가르침이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었어요. 대가족 대우는 꼭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인권 무시하는 거, 여성을 무시하는 거 이런 건 나쁜 거지만 하여튼간에 예의는 꼭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되거든요. 그 참 좋은 건데 인간관계를 하면서 예의 못 지키면 지옥이에요. 예의를 잘 지키면 천국이에요. 그 대가족 제도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이제는 개체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즐길 수 있는 걸 찾아서 즐겨야 돼요. 네. 약간 중독되는 것도 괜찮아요. 뭐 책 읽는 거 중독되는 거 좋죠. 그 좋은 일에 중독되는 좋은 겁니다. 또 일하는 거 중독되는 거 있어요. 일하는 거 중독되는 거. 여러분 뜨개질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뜨개질 또 스노키, 스노키 같은 거, 바느질 하는 거 이런 건요 굉장히 이 신경에도 좋고요. 여러분 손을 잡고 쓰기 때문에 그 치매 이것도 맞고요. 아주 좋아요. 뜨개질 뭐 그다음에 스노키 그다음에 무슨 뭐 바느질하기 이런 거 참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권장하고 싶은 건 뭐냐? 책 읽기, 책 읽기. 예, 책 읽기. 제가 이렇게 책 읽기 하면 에이 또 성경 읽으라구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만 읽으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마을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가서 빌려다가 일주일에 한 권씩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책 속에 한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책 속에 세상이 있거든요. 책 속의 세상. 거기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 책 속에 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경험이라고 그래요. 내가 직접은 경험하지 않지만 감적적으로 책 속에서 내 인생을 풍요롭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아주 쉬운 얘기 뭐죠? 심청전 얘기를 읽는다 치면은 내가 심청이가 된 기분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청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세 가지가 참 중요하죠. 먼저 그 심청이가 효도했다는 거, 그렇죠? 효도했다는 거. 두 번째 이제 신봉사가 이제 그 좋지 못한 여인 만나서 고생하는 거. 사랑 없는 관계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만난다는 거. 이런 얘기가 이렇게 테마인데 하여간에 예를 들면 다 아는 얘기 하려고 제가 쉬운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뭐 그 외에도 많은 책이 있으니까 꼭 책을 읽으시는데 선택할 게 있어요. 비윤리적인 책은 보면 안 돼요. 비윤리적인 책은 어떤 책이 비윤리적이냐? 책을 보면 욕망을 자꾸 일으키는 책들이 있어요. 욕망을. 그건 안 좋아요. 그건 안 좋아요. 그런 책을 읽으면 내가 끌려가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책만 빼고 교양서적은 책을 읽는 게 참 좋은 일이라고 봐요. 자, 그다음 명절 두 번째 덕목이 뭐냐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사 지내세요? 제사 지내세요. 지내세요. 뭐 제사야 뭐 이미 조상은 돌아가신 조상이고 감사하는 마음이겠죠. 뭐 그죠? 귀신은 뭐 오는 건 없고요. 그렇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내는 건데 될 수 있으면은 간소하게. 실제 먹는 음식, 실제 가족이 먹는 음식 차려가지고 제사 지내고 또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는 집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간소하게 음식을 명절이라고 따로 차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요 영양 과다예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식사가 영양 과다일 거예요. 우리 지금 너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서 그야말로 저희 신진대사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설이라고 해서 차리지 마시고 특히 설탕 넣지 마세요. 설탕. 어제 집사람 나보고 누룽지를 주더라고요. 누룽지. 그 누룽지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먹어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한번 씹으니까 설탕을 뿌렸더라고. 누룽지 먹지 말고 설탕 먹으면 안 돼요. 하여튼 설탕 절대로 줄이시고요. 두 번째는 하얀 밀가루. 밀가루 줄이시고요. 꼭 줄여야 돼요. 하얀 밀가루. 그 안 줄이면은 밀가루가 위장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유엔에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나를 데리고 어디 갔냐 하면 부두에 갔어. 부두. 큰 배 컨테이너 짐 싣는 데 갔어요. 갔는데 한국 가는 밀이래. 밀. 한국 가는 밀인데요. 큰 컨테이너 밀을 싣고 있는 거다. 하얀 걸 막 뿌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방부제. 밀을 싣고 한 석 달 오잖아요, 배가. 그동안에 지중해도 거치고 오다 보니까 고온이 온도가 높아지면 밀이 썩는 거예요. 썩지 말라고 방부제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밀가루 공장 오면요, 밀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거의 깜장색이에요. 그걸 다시 또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뭘 넣냐 아세요? 사라시라는 표백제를 넣어요. 여러분 밀가루를 딱 잡아가지고 햇빛 나는데 쫙 보면요, 바짝바짝바짝하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라시라는 약이에요. 그 가루가 이 몸속에 들어가면요, 이 위장부터 다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는 하얄수록 나쁜 밀가루예요. 네. 그러니까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흰색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내가 우리 집 이제까지도 싸우다 아직도 못 이기고 있는 게 있는데, 하얀 쌀밥. 쌀밥은요 굉장히 당도가 높아요. 밥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쌀밥은 당도가 높으니까 거기다 뭘 넣냐, 좁쌀이나 보리쌀이나 3분의 1만 섞으면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흰 쌀밥 먹지 않기. 예. 진짜 좋은 음식은요 보리쌀이에요. 보리쌀을 해 먹으면요 정말 몸에 좋아요. 예. 보리쌀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알아보고 한번 또 선물할 게 있는데, 맥주 효모가 있어요. 맥주 효모는 뭐냐면 일본 아사히나 독일에 있는 그 유명한 수백 년 전 맥주 공장에서 나오는 효모예요. 그거 이제 가루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것만 청국장 조금만 섞어 잡수시면은 머리가 안 빠져요. 머리가 튼튼해요. 머리카락이.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번 살펴보고 한번 또 선물할 거예요. 선물할 거니까 꼭 그걸 조금씩만, 조금 한 숟갈만 넣어도 돼요. 그래서 잡수시면은 건강에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네, 여러분 몰라 그렇지, 나 앞에서 여러분 뵙잖아요. 처음 뵐 때보다 지금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야. 나는 알아요. 나는 앞에서 보니까. 그렇죠? 네, 참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주일날 여기 교회에 와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게 다 건강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무슨 뭐 아프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마약 먹자, 술 먹자, 뭐 그거 아니잖아요. 좋은 얘기 하니까, 좋은 얘기 듣는 자체만 해도 정서상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쌀밥 대수시면 줄여서 뭐 넣는다? 잡곡을 넣는다. 네, 잡곡을 넣는다. 그다음에 또 이제 하얀 밀가루 대수시면 먹지 않는다. 하얀 설탕 먹지 않는다. 이 300, 이건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줄여보세요. 좀 줄여서, 설탕이 얼마나 좋은데,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예, 좋고 좋은 게 설탕이잖아요. 근데 그것 많이 잡수면 안 되고, 특히 그 간접적으로 가는 올리고당이죠. 올리고당.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올리고당 넣으면 언젠가는 당뇨가 생겨요. 올리고당 아시죠? 예. 또 뚱뚱해져요. 올리고당 넣은 음식 먹으면 뚱뚱해지고 당뇨 와요.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올리고당은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요. 예, 드시지 마시고. 예, 드시지 마시고. 예, 아무튼 이제 그 얘기는 설 때문에 이제 음식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요. 간편하게 우리 보통 먹는 음식 놓고 제사 드리라. 예, 뭐 우리 보통 먹는 음식 있잖아요. 밥, 김치, 국, 멸치 뭐 볶은 거, 뭐 생선 뭐 졸인 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고 해서 괜찮아요. 어차피 귀신 안 먹고 내가 먹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사 된다. 절대 형식에 매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이제 마지막 명절에 또 한 가지 더 해서 많이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드시지 말라. 예. 여러분 이제 이 병 중에요,
이게 절대 아니라는 병이 있어요. 뭐냐면 과식병. 네. 과식병. 저도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젖을 못 먹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뭘 줬던가 봐요. 자꾸 주니까 이게 만복감,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시큰 먹은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만병의 근원이 과식이. 특히 연세 높은 분들은요, 우리 모든 장기가 다 지금 탄력이 떨어져 있어요. 탄력이 떨어져 있다고. 위장도요, 팍팍팍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꽉 채우면요, 위장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요, 잘못하면 머리가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넘어져요. 과식이 가장 큰 병이에요.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많이 잡수시면은 그걸 다 에너지로 소모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뭐 된다? 몸에 축적이 되는, 몸에 축적이 모아놓는다. 몸속에 모아놔요. 그 뭐가 됐지요? 비만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을 만들어요. 과식이 고혈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당뇨를 쭉 재보니까 계속 하루에 재거든요. 재보니까 절대 단 거 안 먹었는데 당뇨가 올라가요. 왜 그랬을까? 많이 먹은 날 당뇨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과식을 절대 하지 마시라. 예. 설거지 하다가 아깝다고 퍼 잡수지 마시라. 예. 버려. 예. 생각해 보세요. 내 귀한 몸이 쓰레기통인가? 아니 왜 그 끌고 먹어요, 마지막을?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요, 소금기도 많이 있고요. 소금기. 예. 그 마지막 국 마지막 마시면 안 돼요. 국도 위에 거만 먹고 밑에 건 가라앉은 걸 잡수지 마세요. 끝내면 그저 먹고. 자, 국 먹는 방법, 건더기 건져 먹고 남은 물은 조금 위에 거만 버려요. 다 잡수면 안 돼요. 예. 그걸 모르고 그냥 옛날 우리 농경 시대는 싹싹 먹으라 그러자. 싹싹 먹어라.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국물 다 마셔. 그러면 소금이 샥 다 들어가. 소금이 뭘 만든다? 고혈압 만들어. 고혈압. 예. 그러니까 국물은 3분의 1만 먹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아이고, 그 아까운 맛은 거기 다 있는데 국물에 밥 말아 잡수시면서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우리 김장김치 있죠? 여기다 소금 엄청 많이 있어요. 소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걸 또 잡수고 숟갈까지 빨어. 그 소금이 몸에 안 좋아요.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짜게 드시거나 과식하면 안 돼요. 명절날 과식하지 마시고, 명절일수록 배고파야 돼요. 명절일수록 배고파야 돼요. 네, 배고파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감 같은 것도 이제 어릴 적에는 감을 먹으면 이게 이제 대변도 잘 안 나오고 그랬잖아요. 요즘 그런 효과도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요즘 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몸이 잘못했겠죠? 그것도 대장의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과일 드실 때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드세요. 적당하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자꾸 이렇게 수입만, 이렇게 먹는 걸 수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입만 자꾸 하지 말고 지출을 자꾸 해야 되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을 하자면 어떻게 된다? 일하고 운동하고 움직여야 돼요. 네. 또 마지막 뭐냐면, 여러분 침대 한번 잘 보세요. 침대를 보시면요, 내가 자다가 굴러 떨어져도 다칠 수 있나 안 다칠 수 있나 높이를 보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요, 이 병원에 오시는데 침대에 떨어져서 그 뇌를 다쳐서, 뭐 팔이 부러져서, 엉치가 깨져서 병원에 오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침대 높이를 좀 낮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침대에 올라앉으면 억지로 올라앉으면 높은 거예요. 조금 내가 앉는데 조금 내려간다 높이 정도로. 조금만 떨어지면 돼요. 응? 그런 걸. 그리고 또 푹신하다 그래가지고 뭐 매트레스를 막 2개 까는 침대 못 써요. 네.
매트리스를 조금 낮게 그걸 깔아서 주무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잠 안 올 때가 있거든요. 병원에 가면 뭘 주냐면 수면제를 줘요. 수면 주는데 막 조그마한 쥐지만 혼 하나 다 잤으면 큰일 나요. 그걸 반 쪼개요. 반쪽 드시고 안 먹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 수면제를. 잠 안 오거든 책 보시고. 하여튼 안 먹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조금 먹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몽유 현상이 나타나요. 그 내 친구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새벽 한 5시쯤 전화 왔어요. 친구가 전화했어요. 아, 이거 나 어젯밤에 혼났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1시쯤 뚝 일어나더래요. 일어나더니 자기 손 잡고 만지면서 아이고 최씨 아저씨 자기는 금간데 최씨 아저씨 그러더래요. 어? 그때 또 밖에 나가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럼 뭐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자기가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말하면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응? 근데 알고 보니까 자꾸 수면제를 먹어가지고 자기가 의식이 없는 거야. 의식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어쩌면 좋아. 막 자기가 머리가 막 이렇게 버쩍 서더래. 귀신 들는 거 아닌가? 우리 부인이 귀신 들린 거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사모님 수면제 먹지 않아? 먹어. 그럼 일주일에 몇 번 먹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 먹어. 그러면 그 몽유병자야. 병원에 가봐. 정신과에 가봐 그랬어요. 수면제 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치매예요. 수면제 안 먹어야 돼요. 네. 하여튼 수면제는 될 수 있이 먹지 말아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전화하면 알려드리는데 수면제 대신에 대안이 있어요. 네. 대안이 있다고요. 네. 그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말을 못해요. 약이기 때문에. 네. 그걸 먹으면 괜찮아요. 수면제면 안 돼요. 몽유병이 오는데요. 이 잠들었는지 생신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잘못하면 칼 가지고 사람 찌르기도 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수면제 될 수 있으면 줄이세요. 네. 수면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 정신적 문제를, 뇌 질환을 가져와요. 수면제 줄이시고, 침대 낮추라는 말을 왜 낮추냐면 수면 드시고 주무시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벽에다가 뭘 했다? 벽에다가 이렇게 졸대나 이렇게 나무를 대놓고 해놓고 몸을 묶고 자라. 몸을 묶어서 꽉 묶는 아니고 대충 묶어서 주무시라. 몸무게마다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떨어져가지고 이 엉덩이 딱 다치는 날에는 죽는 겁니다. 이 엉덩이 뼈 깨지면요 안 나요. 네. 그 다음에 등창 나요. 자꾸 누워 있으니까. 등창 나면 그게 죽는 신호예요. 네. 그 끝장이에요. 제가 그러죠. 아파서 누워서 하나님을 뵌다는 거 예의에 맞지 않아. 내가 걸어가서 만나 뵈야지. 그렇죠? 등창 나면 큰일 나요. 끝장이에요, 끝장.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안전을 위해서 침대 높이를 낮춰야 되겠다. 떨어져도 별 다치지 않게. 네. 뭐 발 부러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엉치 부러지거나 뇌 다치면 심각하거든요. 네. 꼭 그렇게 하시라.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주무시면은 마음에 안정감이 와요. 너무 높으면 침대가 높으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해요. 젊을 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침대 낮추시기 바라요. 근데 그럼 바닥에 그냥 자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요. 우리가 누우면 피가 이제 뇌 쪽에서부터 이렇게 비계가 또 비었으니까 흘러가지고 뇌에 피가 적게 가거든요. 누워 있으면 평을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요 팽 돌아요. 어지러워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주무시지 마라. 일어나다 보면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다리 아프거나 이런 분들 불편하니까, 관절염 있고 하면 불편하니까 침대를 쓰긴 써대 높게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전기장판 쓰실 분 많이 계시죠? 전기장판. 예. 될 수 있으면 열을 뜨겁게 받지 말고 옷을 더 입고 주무세요. 지금 양말 신고 주무시나요? 양말 꼭 신으세요. 주무실 때 양말 꼭 신으십시오. 0.5도만 온도 올리면 몸이 그렇게 따뜻하게 돌아가요. 피가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0.5도만 높이기 위해서는 발을 따뜻하게 돼요. 일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잘하냐, 뜨거운 물을 말이죠, 어떤 이상한 용기에다 넣어가지고 그 발 밑에 둬요. 이불 밑에 두고 발 따뜻하게 만들어서 잠자잖아요. 발 추우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꼭 양말 신고 주무시라. 또 옷도 입고 주무시라. 왜냐하면 이불 덮는다 해도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부부가 딱 자면은 한쪽은 저쪽을 보고 몰아 누워버리면 이불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나면 좀 싼 옷 많아요. 한 뭐 많은 7천, 8천 주면 뭐 그 팔다 못 파는 거 판 데 있잖아요. 싼 거. 그 밤에 혼자 뭐 입고 자는데 어때요? 안에 조금 이렇게 기모 들어있는 거, 그런 거 사서 아주 펌펌한 거 있잖아요. 펑퍼짐한 거 입고 주무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불보다 훨씬 효과가 있어요. 예, 있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지금 명절 쉬는 얘기 좀 나눴고요. 이제 안경 좀 쓰시는 분들은 참 불편해요. 저도 안경 꼈잖아요. 불편해요. 안경 안 낀 분들이 대다수에 보니까 내가 놀래서요. 어떻게 안경 안 낀 분이 이렇게 많을까? 왜 이럴까? 보통 우리 만나면 다 거의 뭐 한 50%, 60% 안경 꼈는데요. 8시에 모인 어른들은 다 안경을 안 꼈어요. 이야, 진짜 큰 복 받. 전 요즘도 아침에 안약 넣고, 저녁에 안약 넣고, 점심때 안약 넣고 그래요. 물 안약 있죠? 그거 넣어요. 그래야 이게 왜냐면 백내장 수술했거든. 그거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 넣고 있다고요. 렌즈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안경도 안 끼고 있는 거 보면 참 건강하세요. 안경 끼면요, 예? 예, 안경 끼면 불편해요. 예, 근데 안경 안 끼면 참 좋고요. 자, 이제 왜 내가 이 얘기하냐면, 사람이 보이는 거는 있고 안 보이는 건 없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쌀독에 딱 가봐요. 쌀이 위에 아구까지 차 있으면 보면 쌀이 많이 있네. 쌀이 다 없어지고 밑에 따르륵 소리 나면 그건 쌀이 없네. 그거 맞잖아요. 예. 오늘 몇 분 왔네. 오셨으니까 몇 분 왔네 알 수 있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데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림자가 있나요? 그림자가 있나요? 없어요. 보이긴 있는데 없어요. 불 꺼봐야 있는가? 불 끄면 그림자가 없어요. 불 때문에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걸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오늘 뭐 기분 나쁜 소리 되게 하는 일지 모르지만은요, 귀신이 있어요. 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도 계시고요. 네, 또 성령님도 계시고요. 다 계세요. 네. 저는 이제 뭐 목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서 귀신도 내보내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귀신 들려서 병난 사람도 또 귀신 쫓아내서 귀신 쫓아내 병도 나요. 병도 났고요. 그러면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귀신으로 인한 병이다. 이 사람은 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병이다.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그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없다면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신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요. 있는데 이제 귀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사람이 귀신 됐다 그러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주로 이제 일본은요 2차 대전 때 그
또 가서 막 전쟁했다 죽은 사람 있잖아요. 예, 죽은 사람들 그 혼령을 모시는 게 야스쿠니 신사라고 있어요. 그 모셔놓고 지금도 국가적으로 제사를 지내요. 예, 그러는데 진짜 그 귀신들이 자기 나라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그래서 그걸 모시는 거예요. 예. 뭐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막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모시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지 않아요. 그걸 꼭 아세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는 지내되 가족까지 화목하려고 지내라 그거예요. 부모님 은혜 감사하면서 지내라. 그건 좋으나 귀신은 그런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귀신은 뭐냐? 귀신은요, 사탄의 졸개. 사탄의 졸개. 예.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 세계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북한. 예. 저 고성 쪽에요. 그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것이 고성, 강원도 고성에 있어요. 500m. 500m 뛰어오면은 한국이야. 예? 그래서 집단 뛰어 넘어오는 수도 있다네요. 보도 안 해요. 넘어잖아요. 넘어오는데 이들을 보면요, 정말 배가 고파서 군대에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뛰어넘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을 다 굶기면서 뭘 만들죠? 사람 죽이는 원자 무기 만들잖아요. 핵무기. 그렇죠? 그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그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얼마 동안 오래가는 싸우나요. 그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응? 남을 죽이면 되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그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건 사람이라도 사탄에게 붙잡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은 계신다.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애국가 있잖아요. 애국가. 우리 애국가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참이 대단한 겁니다. 동해물이 마르고 동해 바다가 마르고 그렇죠? 백두산이 낮아져 버려. 하도 사랑을 많이 해가지고 낡았어. 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지금 세계가 말이죠. 세계 총 223개국인데 세계가 신비의 나라로 치는 게 한국이에요. 이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모르죠? 세계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신비의 나라 그래요. 왜냐하면 1950년에서 1954년 동안에 한국전쟁 했잖아요. 6.25 사변 한국전쟁. 전 그때 어릴 때인데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정말 잿더미예요. 우리 살던 집도 폭격 맞아가지고요. 다 부셔졌어요. 다 부셨어요. 기아집이었는데 싹 부셨어요. 집이 없어요. 네. 정말 뭐 우리 아이들 친구들끼리 산에 가잖아요. 산에 뭐 그때는 진달래 꽃 따먹으러 가고 뭐 그다음에 뭐 산에 나무 소나무 껍질 벗겨 먹으러 가요. 직회기 가기도 하고 가는데 직회다 보면요 지리가 펑 터져가지고 초등학생 아이들 친구가 막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야말로 완전히 잿더미 세상이었었어요. 1953년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의 경제 10위예요. 10위. 223개국 중에 10위면 엄청난 발전이잖아요.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아요. 소득이 더 높아요. 미국보다 더 잘 살아요. 지금도 미국 가면 수도꼭지 손도 틀어요. 한국은 손도 트는 소국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손만 내밀면 나와. 휴게소 가보셨죠? 손만 내밀면 물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아직도 보수적이야. 이 꼭지 틀어야 돼.
근데 많아요. 자동차도요. 한국 자동차 앞으로 세계 제1등 갈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사람도 아직도 저 바보 같아가지고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 BMW 타고 다니고 다 바보예요. 왜 바보냐? 오히려 내부나 차 운전하기에는 국산차 훨씬 나아요. 국산차 훨씬 나아요. 우리나라 에쿠스라는 옛날 나온 차 있잖아요. 그걸 미국에서 이제 현대 자동차가 미국 사람 위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사람 판 거 있어요. 그걸 내가 하나 써봤는데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지금도 앞에 뭐 날짜 뭐 숫자가 디지털 안 나오고 시계 이렇게 시계 돌아가는 시계 달아놨어요. 아주 불편해요. 근데 한국 차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게 SM5인데 그것도 보면 숫자 다 나오잖아요. 디지털 다 돼 있잖아요. 하여튼간에 이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잘 살게 된 그 뿌리가 어디냐 모르시죠? 네.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진짜예요. 그 뿌리가 뭐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몰라 그렇지 제가 기억하기도 시집간 며느리는요 시어머니의 노비야 노비. 내가 봤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그게 아지매라 그래. 경상도 아지매 시집 온 며느리를 손으로 때리는 거 봤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려도 며느리가 항의 못해요. 그런 그야말로 미개.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어떻게 했죠? 여성들도 똑같은 국민이다. 그래가지고 투표에다 참여했잖아요. 여러분 투표 외국 가면요 여성 참여 못한 나라도 아주 많아요. 특히 중동 쪽에 많아요. 이슬람 쪽에 많아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문맹퇴치. 상록수라는 영화 아시죠? 네. 기독교 교회에서 뭐 했냐면 한글 가르치기. 교회가 다 했어요. 옛날에. 문맹퇴치 다 됐죠. 학교 생긴 그 이후에요. 선교사 들어와서 교회에서 한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그랬어요. 네. 또 뭐 있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세 개만 하더라도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개인의 능력 끝 일에서 자기 능력만큼 가져가는 세상. 공산주의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못 가져가요. 똑같이 나누는 세상. 그래도 일하겠어요? 제가 한번 러시아에 가요. 러시아 옛날 소련 러시아. 가만히 보니까 웃기는 일을 하더라고. 한 사람은 구덩이를 파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 구덩이를 메꿔요. 이상하잖아요. 구덩이 왜 파고 왜 메꿔요? 물었어요 내가. 난 뭐 러시아 말 모르니까 이제 통역을 시켜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앞에 파는 사람은 이제 그 땅 파는 거 파서 그 중간에 뭐 어떤 사람이냐면 나무를 보고 이렇게 묘목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오늘 출근 안 했어. 그 묘목을 놓고 덮어야 되는데 묘목을 놓고 안 오니까 땅 파고 묻고 땅 파고 묻고 이래야 배급 나오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소위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겠어요? 때 되면 배급 나오는데 일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일 안 하고 공짜로 타먹는 데 습관돼 가지고 완전히 국가가 먹여 살린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개와 똑같아요. 개는 일 안 하고 밥 먹잖아요. 주인한테 타타타타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나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국민이 그 집권자에게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밥줄이니까. 그러니까 개돼지가 되는 거야. 그게 공산주의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여러분 물론 세금은 내지만 아마 기본소득이 나 잘 모르겠는데 한 20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낼걸요? 안 내는 걸 알고 있어요. 기초생활 210만 원인가 뭐 그러잖아요.
그 해에는 세금 거의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공산주의는요 세금이 뭐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고 정부가 또 나눠줘요. 똑같이 균등 분배.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 누가 일하겠어요? 한국은 일한 만큼 주니까 자유민주주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부지런하게 또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그래서 한국만 잘한 거예요. 뭐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잘한 거예요. 한국이 잘한 거는. 응?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네. 국방력이 세계 6위예요.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 일본하고 전쟁을 우리가 안 져요 이제는요. 우리가 이겨요. 일본이 제일 겁나는 게 한국이에요. 만약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둘이 통일하는 날에는요 러시아도 겁내고 중국도 겁내요. 북한에 핵무기 있겠다, 뭐 한국에 자주포 엄청 좋겠다, 미사일 좋겠다, 붙어보자 이거죠. 한국 6위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자유 때문에. 자유.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벌고 자유롭게 자기 개성을 발휘하고. 물론 여기는 이기주의에서 문제는 하지만 하여간에 그래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를 다 존중하세요.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한다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 얼마나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게 기독교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물론 내가 예수 믿으라, 이 당장 뭐 예수 믿으라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시라. 벌써 여러분 만난 지가 제가 2년 됐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진짜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그 자녀가 된 사람이 누릴 복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어서 보다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설날에 제사는 지내되 죽은 조상은 안 온다. 가족끼리 같이 음식 나눠 먹자 하는 마음으로 제사 지내시길 바라요.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